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고 또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의 모든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흙을 비춰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바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 즉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서 최초에 하신 말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선포고,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 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뭘 줬냐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때가 창조 이후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최초의 말씀이거든요. 이 최초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들로 하여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선포입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바로 남녀 두 사람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을 정복하라. 땅의 주인 되라. 이 땅에 네가 왕이 되라. 다 네 것이다. 그러니까 정복하라. 그리고서 바다의 고기도 공중의 새도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도 다 네가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 하와에게 주신 명령인데 바로 왕권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왕권. 너로 하여금 이 모든 전부를 네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보여주고 하는 증명사진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지나고 보니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시작했는데 제가 60년도 바로 개척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개척을 하고 예배당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 예배당을 짓는데 그 바로 뒤에는 큰 학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산. 학성, 저 신천 가면 학성산이 있는데 큰 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동네에서 우회하는 산당이 있어요. 제사하는 그 제사 땅이 하나 있어가지고 동네 분들 모두가 가서 제사하면서 바로 우리 이 신창 읍내리 사람들 모두를 평안을 달라고 날마다 하는 그 산당이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늘 거가서 또 밤마다 철야가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다가 예배당을 짓는다고 제가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그 땅은 선조부에서 저한테 지원해 줬어요. 땅을 짓는데 그 땅, 그 예배당 짓는 자리가 학성산에서 그 위하는 그 산당에서 복이 내려오는 길목이라는 것이. 그래서 복이 내려오는 길목을 막았다고 해가지고 동네 분들이 다 괭가리, 부루, 징가지 막 치면서 동네 분들이 방해를 하는데 보통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당 고친데. 그래서
하거나 말거나 목숨 걸고 내가 한다. 그리고 흙을 이겨서 흙볕들을 찍고 그래서 이 땅을 지은 적이 있어요. 참 말도 많고 방해도 많았고 참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흙벽돌로 이 땅을 지키게 하셨어요. 건축을 다 하고 바로 송악이라는 곳에 가서 나무를 사다가 뚜껑을 덮었는데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바닥에 마루를 깔아야 되고 이 방에 창문을 달아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졌는데 이제 마루를 깔아야 되는데 마루 깔 돈이 없고요. 이 창문을 달아야 되는데 창문 달을 돈이 없습니다. 하나 이거 하려고. 그리고서 이제 그냥 돈이 언덕이니까 높은 언덕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신난해서 하나님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언덕 그 온양에서 오는 그 큰 언덕 큰 고개 언덕에 새파란 승용차 하나 오는데 눈이 익은 차예요. 그것이 바로 레이 선지자 이대복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가 타는 차예요. 선지자가 오시네. 막 때려가지고 길거리 가서 내가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세웠으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오셔서 왜 가는 길을 막느냐? 창고 내리시라고. 그냥 가자고. 그냥 끌고 올라가서 예당진영을 다 보여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쳤는데 마룻바닥이 이거 깔아야 예배를 드는데 이거 깔 돈이 없고 이거 막아야 되는데 유리창 달라면 돈이 없다. 이거 좀 달라. 그랬더니 무창포로 1년에 한 번씩 선교사들이 가서 수양회라는 주간인데 그 주간이에요. 이 양반이 무창포로 와서 수양회 하려고 가족끼리 가서 수양회 하려고 가다 도중에 만난 거예요. 딱 보더니 마음에 감동이 왔던지 수양회 때 쓸 돈을 몽땅 나한테 더 주고 이거 가지고 해라. 나는 수양 안 간다 하고 다시 천안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더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중문교회 바로 건축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기적을 주실 거를 아침 기도하다가 마음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기적을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미처 알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주신다.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솔로몬이가 아버지 명령 받고 성전 건축할 때에 저 멀리 있는 딴 데 가서 거기서 돌을 떠가지고 다 다듬어 가지고 운당에서 왔기 때문에 성전 다 지을 때까지 성전 안에선 방망이 소리도 망치 소리도 도끼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건축했다. 아버지, 우리 이번 건축 딱 끝날 때까지 그 안에서 건축하는 안에서 방망이 소리도 도끼 소리도 망치 소리도 들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침에 그 성경이니까 솔로몬 때에 되어진 사건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느냐? 썩어 없어지는 곰팡이가 제거되게 하시고 다 제거되게 하셨는데 건축할 때 방해하는 사람도 질투하는 사람도 시험하는 사람도 잔소리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이 잡음 없이 그냥 건축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제 나와서 제가 먼저 아침에 기도하다가 바로 제 옛날 그 1960년도 되어졌던 사건이 생각나면서 솔로몬이 건축할 때 바로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면서
건축 다 될 때까지 이 안에서 어떠한 사람 소리가, 잡된 소리가, 거짓된 소리가, 방해한 소리가, 정부가 됐든지 기관이 됐든 누구도 와서 방해하는 소리가 없도록 이렇게 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에 주셨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채소와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먹을 거리를 다 주시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하여금 바로 번성하도록, 창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만들어 놓은 창조하는 그것이 그냥 놔둔다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골동품이에요. 그냥 그건 구경거리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신 만물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사람에게는 이거 네가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는 말은 세상 네가 다 이건 내 거니까 정복하라. 내 마음대로 내 거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이젠 다스려라, 다스려라, 통치하라 하는 왕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난, 이 은혜, 이 축복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어진 기간 동안에 우리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환경과 사건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주 가까운, 정말 가까운 친구가 나와 동갑내기인 내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좀 젊었을 때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아들 둘, 딸 하나, 3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먼저 낳은 아이가 어릴 때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남매만 컸어요. 둘째 모습애가 군대 갔다 와 제대하고 와가지고 뭐 이거 저거 뭐 가정에 무슨 뭐 전기세인가 이런 거 낸다고 오토바이 하다가 또 차에 셔서 그냥 죽었어요. 그때는 목회할 때인데,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말도 못하고 저하고 그냥 한 8명만 불러가지고 장례 예배를 해달라고 장례 치러주고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은퇴하고 난 후에 그 사모님이 참 멋쟁입니다. 대학 다닐 때 최고 멋쟁이, 이 패션에는 아주 일가견 있는, 우리 함께 여행을 해보면 보통 여자랑 틀려요. 그 패션이 아주 그냥 갈 때마다 묘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 함께 가는 우리 사모들 모두가 참 왜 그렇게 입고 오느냐, 아니야 하면서 아주 멋쟁이에요. 인물도 좋고. 근데 그분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의식 없는 상태에서 몇 년을 누워 있었느냐, 만 10년 1개월, 만 10년 1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은퇴한 후니까 이제 교회는 좀 은퇴하고 물려 죽고 나서 자기 아내 하나를 위해서 누구한테 안 맡기고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 따로 사가지고, 돈 좀 있으니까 큰 교회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 상태에서 주 미르면 차에 태워주고, 또 병원에 가서 또 내가지고 그 소방서와도 하는 그것만 다 해가지고 만 10년 1개월 동안을 그 사모님 의식 없는 분을 놓고, 그래 하루는 내가 친구니까 야 너무 길다 그냥 보내드리지 않게, 야 그래도 눈은 못 뜨고 말은 못해도 옆에 있는 것만 봐도 사랑스럽고 옆에 있는 것만 봐도 좋고 이런 상태에 나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안목에 하면은 알려진 인물이요, 너무 잘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자기 가족이지만은 그 모습 보면서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저것이 환경을 다스리고 사건을 지배하는 모습이다구나.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 친구를 보아서 그 보면서 저는 솔직히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좀 속만 새기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고 내 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매월 첫 주일에 가서 설교를 하는 교회에 있는데 가자마자 바로 그 옆에 사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좀 속이 상한다고 교회에 들어간 문을 그 큰 길인데요, 여다 말도 받고 여다 말도 받고 딱 뛰어나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집사님이 교회 못 들어가게 자기 땅이라고, 자기 땅 밟지 말라고 막아놓은 걸 보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야, 너도 여기 막어, 그러고 싶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네? 입구는 교회 땅이에요. 입구는 교회 지나서 이거 가는데 거기는 그 사람 땅이에요, 앞뒤니까. 근데 거기를 막으면 못 들어가. 또 식당을 하는 집인데 이 입구를 막으면 손님 못 들어가. 그러니까 손해는 그 사람도 손해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야, 너도 여기 막아라, 그 마음이 드는데요, 딱 설교하다가 내 환경과 사건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죄고, 그 생각한 자체가 죄고, 그 말 하고 싶어서 그냥 내 뱉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만은 참아지더라고요. 설교담하고 내가 아직도 멀었다고 어저께 그러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딱 한마디만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은 왕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다 정복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등긴 내 것이 아니지만은 내 거요. 내가 갈 수 있고요, 남의 땅도 밟을 수 있고요, 남의 집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준 거 허락한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미 정복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스려라, 통치하라, 지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엇을 지배하여 뭘 다스려야 되는 것이냐, 크게 말해서 5가지를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는, 첫째는 관계인데, 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화관계, 이 대물관계 5가지. 물질을 지배하고 나 자신을 지배하고 또 사람과 관계를 잘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사건과 관계를 바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몫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우리는 대신간의 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신간의 정복자. 좀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복하라? 그렇게 들려지면 오해입니다. 대신간의 정복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지만 하나의 인격 닮은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이유 우리가 묻지 아니하고
토달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바로 준비의 삶이고 이것이 정복입니다. 이것이 대신 간의 바로 관계 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닮아 놓는 것, 닮는 것,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으시는, 하나님과 관계 바로 맺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슬기로운 5명 처녀가 있어요. 이 5명 처녀는 바로 똑같이 기다렸지만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으니 이것이 하나님 정복입니다. 바로 신랑 되실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등불에 기름 준다는 자체가 대신 간의 관계 바로 맺은 것이고 하나님을 정복한 것이다. 그래서 신랑 내서 영접한 자체가 바로 정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바로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했으니 오늘 우리는 반석이 누구냐? 반석, 돌덩어리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반석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져야, 예수님 위에 우리가 바로 건축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말씀 위에다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생활해 놓는 것이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정복하는 것이거든요. 관계 바로 맺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 주초 위에 반석을 놓고 그 주초를 내 반석 삼고 그 반석 위에다가 내 영적인 집을 짓는 믿음의 삶을 사는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아는 것이라고, 과거와 현재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는 것이 지식이다. 그렇죠? 그러나 현재와 미래를 아는 것은 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아는 것은 지식이고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아는 것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삶이 아닌 지혜의 삶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회자가, 아니 우리 삶의 기간 동안에 인생 성공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과거를 압니다. 지나왔으니까. 현재도 압니다. 이건 지식이요.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바로 각자 주어진 삶의 승리를 이루시는 복된 우리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야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도덕성을 입어야만이 선한 사람으로 의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대신간의 정복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성도의 진실한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광 세계를 바라보신다면 땅에 있는 동안 다른 걸 몰라도 대신간의 관계 바로 하시는
하나님을 정복하는, 바로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래서 내가 바로 지금 사람이지만은 나를 본 자가 전일 보니까 예수를 본 것 같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70년대에 이교부라고 하는 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교부. 저 전주에 사는 분인데 이교부라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24시간 기도하면서 하는 분이고요. 결혼했는데 함께 안 살아가지고 다음에 내가 저 여자를 어디서 봤지 하고 물러볼 정도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물론 잘못돼가지고 뭐 한 파문도 있었지만은, 그분이 한 가지, 다른 건 다 물론 한 가지, 그분을 내가 보면서 전이만큼 살면 되겠다. 근데 그분은 꼭 이 옷을 입는데 이런 옷을 안 입어요. 중이 입는 중복을 입어요. 꼭 중이요. 그래서 왜 당신은 중복을 입느냐 할게, 중복 입어야 전도가 잘 된대. 중복을 입고 스님이 입는 그 옷을 입고 그다음에 전도한다고요. 예수 믿으라고. 중이 전도, 예수 믿으라 전도 안 해? 한참 하다 보면 그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입고 다니니까 전도가 안 돼가지고 내가 중복을 입고 해야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중복을 입고 전도했던 분이 이 교부예요. 마지막엔 그분이 나만은 깨끗하다, 강단에 빨리 올라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면서 잘못돼가지고 참 한국교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적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정복하는, 하나님을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바로 맺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다 하실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이것이 인생 성공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세계에서 영광세계에서 큰 자가 되자. 할렐루야. 대신관계 바로 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의 형상 가진 생명의 삶이다. 나는 예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아버지의 생기를 바로 받아가지고 생명이 된 삶이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적 삶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사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 오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순간순간 내 환경을, 지금 무슨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지나간 날은 과거니까 지나갔으니까 고칠 수 없잖아요. 남은 이거 12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정말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이 한 달만은 신앙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큰 자로 칭찬받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닮는 겁니다. 하나님 닮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십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을 드렸어요. 제가 아침에 혼자 저 일찍 좀 나와서 그래서 좀 추울 것 같아서 단단히 입었더니 땀이 나네요.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 건축 다 될 때까지 그 안에서 방망이 소리도, 사람 못된 사람의 소리도, 망치 소리도, 도끼 소리도 안 나고 성전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할렐루야. 뭐 이게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뭐 시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또 이 장정도 목사 잘 나간다 해서 하니까 또 시기 질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웃이 흠듣고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없도록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을 잡으십시다. 건축 다 끝날 때까지, 우리 성전 건축 끝날 때까지
이 안에서 건축하는 도중에 건축하는 그분과도 관계 속에서 모두의 주민들 속에서도 방망이 소리가, 도끼 소리가, 바로 망치 소리가 들려지지 않도록 꼭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생각하기 그래요. 보면서 사람의 마음에 시기하고 실토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없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아름답게 성정은 축되어 주께 영광 올리는 성도들로 그날의 그 때문에 큰 자가 되는 복된 성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12월 말까지, 이거는 우리 미래인데요, 요 기간 동안은 우리 모두 내게 주신 환경과 사건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왕권가 된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침에 제가 사실은 저는 좀 설교하는 이렇게 원고를 좀 써가지고 왔는데, 아침 기도하다가 자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좀 잔소리한 것 같지만은 꼭 두 가지만은 기도하십시다. 건축할 때까지 그 안에서 아무 잡된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남은 요 12월까지 한다, 금년 한 해만 승리하자. 그러려면은 내게 주신 환경과 사건 다 달라요. 어떤 것이든지 그거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지언정 그것의 노예가 돼서 바로 끌려가는 인생은 되지 말자. 그런 성도 되지 말자. 두 가지만 놓고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 올리면서 말씀 맞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놓고 뜨겁게 동성 기도하시다 가시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